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매우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이나 철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진화론으로, 때로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뇌과학, 그리고 정신분석, 또 최근에는 환경결정론이라는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사람들의 행동, 형태를 어떻게든지 해석하고 규명하고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했죠. 악의 세력, 때로는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 귀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종교적으로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때로 영적 존재, 그것도 악령에 대한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유전이나 아니면 정신분석이나 때로는 뇌과학의 발견으로 그런 증상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상상력과 감정과 사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3번 정도 실제 귀신 들림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진이라는 그 정신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셔서 서울대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계시다가 보람의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은 사람들의 정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다가 미국의 칼빈 대학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쓰신 중요한 2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미 절판돼서 지금은 못 구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정신병인가 아니면 귀신 들림인가 이 책은 지금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2권을 좀 꼼꼼히 읽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참 중요한 지침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약간 정상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이게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혹시 정신증인가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되나요? 이 김진 박사님이 매우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최근에 그 정신 관련해서 약들이 여러분 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부작용도 심했지만 요즘은 어떤 이 정신 관련된 약들을 먹으면 바로 호전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런 환자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고 호전되면 어떤 거예요? 병증인 거죠. 그죠? 병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환자들은 이거 잘 듣는 약이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을 아무리 투여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건 귀신 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서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안찰이라고 아세요? 뭐 때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무식한 방식 하지 말고 여러분 병원 데려가서 약 먹어서 괜찮아지면 그거는 치료 계속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약이 안 들고 상담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 상담학자도 있죠. 이분이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제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권하는 책인데 이분은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런 정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이렇게 상담하시고 나서 그분이 악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특별한 환경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들이 행하는 범죄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태도를 보면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악이 그들 안에 구현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체험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돼서 호수를 건너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만나면 파도를 잘 피하고 파도를 잠재우면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만 호수입니까?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또 다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여러분 갈릴리 호수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풍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정말 잠재울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지나 이성이나 자기의 판단이 도무지 잡혀지지 않는 영적 광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두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마치 갈릴리 호수를 평정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좀 차이 있게 설명을 하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기도 해요. 그것은 뭐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그 두 사람 가운데 더 특별한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할 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데가볼리, 어떤 성경은 거라사라고 하는데 사실 다 같은 곳이에요. 데가볼리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할 때 도를 지칭한다면 오늘 나오는 가다라 지방은 도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는 시골 도시, 작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케네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같은 지명이에요. 그거 갖고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먼저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귀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설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뭐 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만큼만 우리가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여러분 귀신들은 일정한 영역을 거주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천사나 악령들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그 악령들은 모든 공간 안에 편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악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렇고 귀신들도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돼지떼를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어딘가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곳,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찾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 여러분 깨끗한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떠올라요? 거룩한 곳에 가면 하나님 떠오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영적 존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떠오르는 공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바람 맞으면 그 장소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악한 영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곳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보면 쓰레기 더미를 좋아하든지 악취가 나는 곳을 좋아하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든지 죽음의 냄새가 흐르는 곳을 그들은 안주처로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조금만 거룩해도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도 귀신 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갖습니다. 저도 청년 하나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 4명을 뿌리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을 타인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우리가 겁먹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남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힘을 자기를 해치는 데 써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그것도 끊고, 왜냐하면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해하고 자신을 돌로 치고, 우리 시대도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 매우 악마적인 일이고요. 그 초인적인 힘이 오히려 자기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치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해가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한마디로 나옵니다. 지독히 사나웠다.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늘 다니는 길인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길목에서 여러분 짐승처럼 사납게 구니까 그 길을 못 다니고 다 돌아다녔겠죠. 지금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특히 귀신은 자신들의 운명을 압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귀신은 영적 존재이지만 자신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귀신들도 알아요. 언젠가는 자기들이 더 무적행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은 아닌 거 아닌가요?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우리 멸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불멸의 존재인 듯 하지만 여러분 매우 불쌍한 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하도 이상한 영화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귀신 내어 쫓을 때 온갖 푸닥거리하고 뭐 갖다가 뿌리고 뒤집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단어 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라 하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갈 텐데, 떠날 텐데,
저희도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경 보면 이 귀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불러요. 그것은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귀신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몰려다니는 거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단과 예수님이 체급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귀신들하고 예수님이 무슨 물리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같은 링에 올라가시는 급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에게, 사실은 귀신에게 한마디 하시면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들과 지금만큼은 잠시 미루어 두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돼지떼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거나 귀신들이 의도한 게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꼼꼼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귀신들이 죽으려고 돼지떼에 들어간 것도 아니거니와 왜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었냐 하면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는 순간 돼지들조차 견디기 힘든 거죠. 여러분 짐승들도 가끔 광기 일어나면요 매우 괴로워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돼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든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건 뭐냐 하면 돼지떼가 바다에서 수몰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죽었을까요? 사라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군대 귀신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돼지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바다로 뛰어든 거지. 여러분 바다에 돼지떼가 뛰어들었다고 해서 귀신이 여러분 어떻게 소멸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귀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해요. 첫 번째, 이 모든 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먹이고 있던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수몰된 것.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일. 길목에서 둘이서 짐승처럼 사납게 굴어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더 반가우세요? 네, 더 중요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옵니다. 대체 누가 그랬어? 누구야? 34절은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부탁해요? 네,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참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면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건강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 두 사람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2,000마리라는 돼지떼 재산에 손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분이 우리 마을에 3박 4일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래나? 아마 매우 곤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안정을 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요. 교회 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 중에는 때로 진실한 핑계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도 알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녀봤고 저도 믿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체 그 때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 현재 자기의 삶의 패턴이 이 일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정감을 원하고요. 차라리 안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는가? 자기들의 여러분 일상에 그 익숙한 삶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 없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세속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이 결코 변하지 않고 깨트려지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적어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은 큰 혼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증상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말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턴가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이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시대가 참 침묵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사전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에이즈의 원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이즈의 원인은 HIV 감염의 경로의 경우, 성관계, 수혈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들이 바늘에 찔리는 등의 사고로 인해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새롭게 에이즈 감염된 환자가 1206명인데요. 그중에 1100명은 다 남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10% 아니 5%만 유추가 돼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염병이 도는데 어떤 여러분 질병이 도는데 최소한 여러분 30%라도 20%라도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나오면 여러분 경고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도 이후에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언론 보도 지침 같은 데 보면 절대로 에이즈의 원인을 불건전한 성으로 인간혼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 얘기가 나오면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면요. 북한의 최근에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성매매로 인해서 북한의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는 거죠. 또 여러분 북한 에이즈 환자 급증하는 거는 성매매가 원인이라고 또 뉴스에 나와요. 제가 한 가지 비견한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원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된 것을 가까이 하거나 참된 것을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를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져요. 세속적 시스템이 여러분 어떻게 견뎌냅니까? 물 흐르듯 흘러가던 우리의 여러분 이 평범함이 여러분 가만히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예수님 잠시 눈 감고 계시고 이번엔 고개 돌리고 계시고
모른 척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이 아니라 이익을 원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됐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맨날 돌아다니던 길을 이제는 여러분 그 좋은 길, 지름길로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네. 앞으로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볼 거 생각하면 온전함이 아니라 줄어드는 이익,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 됩니다. 사업, 수입 늘 겁니다. 성적 오를 겁니다.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에 플러스 흑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여러분 적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 빤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남의 이야기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원하지 않고요. 사실은 죽음을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건강한 사회고 장수 사회이긴 합니다. 생명을 매우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 생명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아도 우리 자기 파괴적인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돼지떼로 집어넣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 하고 명령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습관은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을 깨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세상의 문화는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그 정체를 깊이 해석해 보면 죽음을 사랑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파생된 습관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W.H. 오든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안의 시대라는 시를 쓰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변화되기보다 차라리 파멸되고 싶어한다. 우리는 변화되기보다 차라리 파멸되고 싶어한다. 그 순간에 십자가에 오르기보다 차라리 두려움 속에서 죽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환상들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 참 기가 막힌 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화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변화되기보다는 두려움에 머물며 파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것 같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꿈꾸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떠나가시도록 부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절반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주님 떠나시옵소서라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성서 주간인데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세요? 존 버년이 자기의 성경책 앞에 새겨놨거든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거 우리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우리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그 유치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책 멀리 놓기를 원하고요. 기도 멀리 놓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알지만 아이고 사랑하는 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소화제도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부작용이 두려우면 어떤 약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은 부작용이 큰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다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라는 분 받아들였다가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해진 두 사람에게 축하를 하고 이제는 이 길에 마음껏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떠나면 이 모양 이대로 계속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소설 얘기해드렸잖아요. 대신문과 재림하신 예수님 집에다 감옥에 놓고 당신이 오면 안 됐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귀신에 들린 것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 전체인 거죠. 우리 시대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시니까 우리가 개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귀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체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악한 존재와 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뒤에 딱 숨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틈을 못합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절대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 땀 흘리시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셔드린다는 건 우리의 견고한 습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일로부터 다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절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 모든 권속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나 종종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관계가 없기를 바라고 이 순간만큼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견고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트리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예수로 인하여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 그 생명을 위하여 파멸되지 않고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이 믿음으로 견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악의 유혹으로부터 꿈틀대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령들로부터 주님 가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